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할까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충만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부흥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을 부흥시키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아니라 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부흥을, 세상의 충만함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세상의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유혹이 바로 그걸 겁니다. 내가 대학교 가는, 내가 성인 되는 그 순간 2024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딱 끝나자마자 신분증 가지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술집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그 알코올 좀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들에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방탕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분명히 질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빠지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술, 담배, 너무 좋아. 지금 여기 친구들 중에서 담배 피지 않는 친구들도 많지만 나중에 담배 유혹이 온다면, 또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 누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면 어떻게 거절하시겠습니까? 그걸 먹어야지 사회생활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먹어야지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따돌림 당할 것 같고 나는 왠지 소외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자신도 죽을까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며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도망갔습니까? 그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은 경험하지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 그래, 예수님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탐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이라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이틀을, 3일을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5, 6, 7, 8, 9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직도 잡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와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제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나를 죽이려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사도행전 2장에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남자들만, 성인 어른들만 3,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듣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고 그 말을 듣자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이 이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이 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놓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 믿은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자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거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니까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져요.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 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긴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승리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개성장군처럼 나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성령님이 먼저 앞장서 가실 때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권능이 임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들을 이기고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구했던 것들입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 무엇을 구하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함을, 성령이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